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큰 죄를 진 아내를 용서해준 마음 넓은 남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용서한 남편. 사만시대 중국의 한 무제는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사군을 설치하고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려 하였답니다. 그러나 남쪽의 여러 부족들은 끝까지 한 무제에게 항거하며 각기 나름대로 영토를 구축하고 집단 생활을 하였지요. 이러한 부족들은 마한, 변한, 진한을 비롯해 남쪽의 여러 지방에 걸쳐 60여 개나 되었는데, 이들은 장수나 신지라고 불리는 우두머리를 두고 농사를 짓고 누에를 치며 자치적인 생활을 하는 일종의 부족국가 형태를 이루었지요. 산하는 이런 부족국가의 하나인 근매의 우두머리 근매 장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산하는 아버지인 근매 장수의 뒤를 이어 부족을 다스리려면 용맹과 지혜를 두루 갖추어 부족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했습니다. 단지 자신이 근매 장수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민을 다스리는 장수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지요. 산하는 커다란 곰 한 마리를 사냥하여 살 고기와 가죽을 벗겨가지고 다시 부족에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지요. 산하는 어깨에 둘러맨 곰 가죽을 우산처럼 받쳐들고 비를 피해 뛰다가 어느 민가를 발견하고 그 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산하는 큰 소리로 주인장을 불렀지요.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산하의 다급한 말투가 연이어 이어지자 부엌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지요. 누구를 찾으시는지요? 여인의 얼굴을 본 산하는 잠시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보통 안악들과는 달리 미모가 출중했지요. 저 사냥을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비를 만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집에는 저 혼자뿐입니다마는 어쩌겠어요. 비 때문인걸. 그렇게 비를 맞고 서 계시지 마시고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인은 산하의 팔을 잡아 끌다시피 하여 그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산하는 여인에게 이끌려 방으로 들어가면서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곧 저녁을 지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여인은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산하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남자라는 사실과 가슴속에 들끓어오르는 본능적인 욕구를 느끼게 되었지요. 이제 산하의 나이는 갓 20이었습니다. 아직 혼인을 올리지는 않았지요. 산하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방 안을 둘러보았답니다. 벽에 걸린 남자의 옷가지들로 보아 여인은 처녀가 아님이 분명했지요. 그렇다면 남편은 어디 간 것일까? 괜히 남편도 없이 아녀자 혼자 있는 집에 들어와 경을 치르게 되는 건 아닐까? 산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얼른 저녁이나 얻어먹고 길을 떠나야겠다고 속내를 다지는데 방문이 열리며 여인이 밥상을 받쳐들고 들어왔지요. 외딴 산중이라 반찬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냥 허기나 때우세요. 여인의 말과는 달리 밥상은 사시사철 나는 나물을 비롯해
이것저것 정갈하게 잘 차려져 있었습니다. 종일 굶었던 사나는 허겁지겁 밥술을 떠다 말고 여인에게 물었지요. 남편께서는 사냥이라도 나가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 너머에 계신 시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병구안을 갔습니다. 돌아오려면 한 사나흘쯤 걸릴 것이에요. 여인은 사나가 물어보지 않은 시일까지 말하며 생긋 웃었지요. 사나는 또다시 가슴이 방망이질 쳐서 얼른 시선을 내리깔고 수저에 쥔 손에 힘을 주었답니다. 사나가 밥 한 그릇을 모두 비우고 나자 여인은 다시 술상을 차려내왔지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사나는 도로 자리에 앉아 여인이 내미는 술잔을 받았답니다. 비가 그치려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 길 가시려면 추우실 테니 약주로 몸을 좀 녹이세요. 여인은 생긋 웃으며 비어있는 술잔에 술을 따랐답니다. 어느새 술 한 병을 다 비운 사나가 낮에 사냥한 곰의 살코기와 가죽을 내놓으며 말을 하였지요. 변변치 않습니다마는 드릴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나가 활과 칼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말없이 앉아있던 여인이 사나의 다리를 잡고 늘어졌지요. 잠시만 더 계시다 가십시오. 산중이라 저 혼자서는 무섭습니다. 여인의 팔에서 다리를 빼려던 사나는 중심을 잃고 방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둘이 하룻밤을 보내는 사이 들창 밖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던 검은 그림자 하나가 황급히 마당을 빠져나와 제 너머로 달려가기 시작했지요. 정기는 친구의 말을 듣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지 않았는데 집의 불이 꺼져 있는 걸로 보아 친구의 말이 사실인 것 같았지요. 고맙네 이렇게 연락을 해주어서. 그렇지만 사람의 일은 모르는 것이 아닌가. 혹 자네가 오해한 것이라면 자네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얼마나 서로 무안하겠는가. 그러니 내가 사실을 확인하고 자네를 찾아가겠네. 알았네 그럼 이따가 봄새. 집에 가본 정기는 비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마음을 다잡았지요. 방 안에 있는 남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아내의 꿰매 넘어간 것이 분명한 까닭이었습니다. 정기의 아내는 미모가 뛰어난 대신 정조관념이 별로 없는 여자였지요. 아내는 천성적으로 음탕함을 타고났는지 정기의 친구들 중에 얼굴이 반반한 이가 집으로 찾아오면 괜히 방을 들락날락거리며 실없이 웃음을 흘리고 다녔답니다. 아내의 그런 성질을 잘 아는 정기로서는 제 너머 아버지의 병구안을 가면서 옆집 사는 친구에게 미리 아내의 행실을 살펴달라는 부탁을 해두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당장 방으로 들어가 난리를 피운다면 몇 가구도 되지 않는 동네에 소문이 날 것이고 그렇다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기는 정기의 아내뿐만이 아니라 정기 역시 마찬가지일 터였습니다. 정기는 어험하고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잠시 후 방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아내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젊은이는 쥐은 죄를 아는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네 이놈, 대체 누구기에 남편 있는 아녀자를 희롱하고 동정까지 했단 말이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건 알긴 아느냐? 여기 칼이 있습니다. 부디 이 칼로 제 목을 쳐주십시오. 정기는 사나가 내놓은 칼을 보았답니다. 정교한 칼집의 문양과 귀한 돌이 박혀있는 걸로 보아 필시 지체 높은 자임이 분명하였지요.
누군지 이름을 말해보라. 사나는 입을 열 수가 없었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그것만은 묻지 말아주십시오. 어서 이 칼로 제 목을 쳐주십시오. 정기는 칼로 목을 쳐야 한다면 그것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젊은이가 아니라 음탕한 자신의 아내라고 마음속으로 고통스럽게 되뇌었습니다. 정기는 칼집에서 칼을 꺼내들어 사나의 목덜미에 가져다 댔지요. 그리고 사나의 목덜미에 대었던 칼을 아내의 얼굴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정기의 아내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만 있었지요. 정기는 방 한쪽에 놓인 술상을 쳐다보며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술을 가져오라. 정기의 아내는 방 바닥을 기다시피 하여 부엌으로 나가 술병을 들고 다시 들어왔답니다. 정기의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습니다. 연거푸 술 몇 잔을 단숨에 들이켠 정기는 술잔을 사나에게 건넸지요. 죽을 때 죽더라도 술 한 잔은 바꿔라. 사나는 정기가 건넨 술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자 정기는 칼끝으로 안주를 집어 정기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사나는 묵묵히 입을 벌리고 칼끝에 꽂힌 안주를 받아 먹었지요. 보기보다 간담이 꽤 큰 놈이로구나. 정기는 술 한 병을 다 비우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벌벌 떨고만 있었지요. 정기의 가슴 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둘 다 죽여 가슴 속의 분노를 시원하게 씻어버리고 싶었지만 젊은이의 언행이 예사 사람 같지 않은 데다 아내의 잘못이 더 크다는 생각이 자꾸만 정기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지요. 가거라. 이후 다시는 이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마라. 사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정기의 아내도 늑박기라는 듯 놀란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지요. 내 너의 얼굴을 다시 볼 때에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어서 가거라.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살려주시는 애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사나는 일어나 황급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아버지인 근매장수가 세상을 떠나고 사나는 부종민의 천거를 받아 장수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사나는 여러 부족들을 통합하여 큰 세력을 이루었고 그런 동안 사나의 머리도 하얗게 새어갔지요. 자식도 여럿 두어 사나는 부족민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사나 앞으로 오랏줄에 꽁꽁 묶인 한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사나에게 직접 재판을 받기 위함이었지요. 무슨 일이냐? 예, 다름이 아니었고 이자가 제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자세히 말해보라. 소인은 외돌 마을에 사는 섬돌이라고 하옵니다. 오늘 저희 마을에서 사냥을 나갔는데 이자가 활을 쏘아 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 당시 풍속으로는 사람을 죽인 자는 똑같이 죽임을 당했지요. 사나는 오랏줄에 묶인 사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내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사나는 사형을 언도하려고 사내에게서 얼굴을 돌리려다 문득 사내의 허리춤에 꽂힌 칼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나는 눈을 크게 뜨고 칼을 자세히 보았지요. 그 칼은 분명 자신의 칼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사냥을 나갔다가 젊은 혈기에 남편이 있는 여인과 하룻밤을 보내고 바로 그 집에 두고 온 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나를 살려준 여인의 남편이? 사나는 고민에 빠졌답니다. 이제 자신이 은혜를 갚을 차례였지요.
너는 어찌하여 저자의 아비를 살해했느냐? 살해한 것이 아닙니다. 화살을 잘못 쏘아 실수로 그리 된 것이옵니다. 내일 다시 재판을 할 것이니 죄인은 옥에 가두고 나머지는 모두 물러들 가거라. 야심한 시각, 사나는 신복인 해소를 은밀히 자신의 침소로 불렀습니다. 잘 듣거라. 이것은 너와 나 둘만이 아는 비밀이다. 예. 오늘 낮에 자기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고소한 섬돌이란 자의 집을 아느냐? 예. 이유는 알 것 없고 지금 당장 그 집으로 가서 관에서 시체를 꺼내어 산속 깊이 갖다 버리거라. 그리고 관 속에다 커다란 개 한 마리를 집어넣어 두어라. 이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될 것이야. 알겠느냐? 사나의 명을 받은 해소는 시키는 대로 아무도 모르게 모든 일을 해치우고 사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사나는 현장 검증을 핑계로 섬도를 집으로 향했지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관을 열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관이 열리고 관 속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 표정으로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죽은 개 한 마리가 들어있었던 것이지요. 사나는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섬도를 신문하였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죽은 아비의 시체는 어디 있단 말인가? 내 놈이 장수인 나를 능멸하려 드는 것이냐? 바른대로 말하거라. 어째서 무고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몰아 죽이려 하였느냐? 그것이 아니오라. 소인의 아비는 분명 그자의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네 이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망령된 소리를 하는구나. 여봐라,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거라. 사나는 즉시 옥에 갇힌 정기를 방면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기는 아내로부터 전후 사정을 듣고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 걱정으로 쉬이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날 밤 사나는 정기를 조용히 침소로 불러들였답니다. 술상을 앞에 놓고 사나는 먼저 정기의 잔에 술을 따랐지요. 정기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술잔을 받아들였답니다. 자, 드세요. 이제야 지난 날의 은혜를 갚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젊은 혈기에 죽을 죄를 지었던 것을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셨지요. 정기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믿을 수 없다는 듯 사나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그렇다면 장수께서는 그때 제 아내를 범한? 사나는 지그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잔을 거머쥔 정기의 손이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지요. 이제야 그때의 은혜를 갚게 되었습니다. 정기의 눈에서는 어느덧 굵은 눈물 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답니다. 술잔을 들이켜는 사나의 눈자위도 촉촉하게 젖어 있었지요. 며칠 후 사나는 옥에 가두었던 섬도를 특별히 사면시켜 주었고 정기에게는 남몰래 많은 돈과 전답을 하사하였다고 합니다. 아들로 태어난 구렁이. 옛날에 허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어떤 산골의 절에 들어가서 글 공부를 하고 있었지요. 그 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큰 굴이 있었는데 이 절에 있는 중들은 해마다 그 굴 앞에다 큰 그릇에 흰죽을 가득 쑤어다 놓고 절이 무사태평하기를 빌었습니다. 허적은 이것을 보고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흰죽을 많이 쑤어다가 놓고 비느냐고 물었지요. 중들은 그렇게 해야만 절이 무사하지 그렇지 않으면 중이 죽고 또 무서운 화가 절에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허적은 이 말을 듣고 이것은 아마도 굴 안에 요사스러운 괴물이 있어 그러는가 보다고 생각을 하고 요물을 없애버리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래서 제를 드리는 날 큰 장검을 갖고 굴 앞에서 지키기로 했습니다. 허적이 지켜보고 있으니 굴 안에서 멍석만한 큰 구렁이가 나오더니 목을 길게 빼어 흰 죽을 먹었습니다. 저 따위 미물이 사람을 해치다니 저런 것은 한 칼에 쳐 죽어야겠다 하고 곧 장검을 빼어 구렁이를 한 칼에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구렁이를 불태워 버렸지요. 구렁이가 타는 불길은 새찼고 연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불이 한참 타다가 불 속에서 무엇이 툭 튀는 소리가 나더니 새파란 연기 덩어리가 둥글둥글 뭉쳐서 하늘 높이 솟아올랐지요. 새파란 연기는 공중에서 한참을 맴돌다 평양 쪽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허적은 이것을 보고 무엇을 알았다는 듯이 혼자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뒤 몇 해가 지났습니다. 허적은 공부를 다 마치고 과거를 보아 벼슬을 하게 되었는데 벼슬이 차차 올라가서 나중에는 평양 감사가 되었지요. 허적은 젊었을 때 절에서 구렁이를 태운 연기 덩어리가 평양 쪽으로 사라진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안갚음을 할 것만 같아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거나 기생들을 불러 잔치를 하는 일을 일절하지 않고 백성을 다스리기에만 힘을 썼지요. 이렇게 허적은 평양에서 감사로 있다가 임기가 다 되어 평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아주 평양을 떠나야 할 전날 밤이었지요. 허적은 선화당에 혼자 앉아서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치 좋고 미인이 많기로 이름 높은 고장에서 재미있게 놀아보지도 않고 그냥 떠나게 되고 보니 어딘지 모르게 아쉬운 생각이 들었지요. 마침 달은 밝게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허적은 달을 보고 꽃밭 사이를 거닐면서 평양을 기념할 만한 시라도 한 수 읊어볼 생각으로 밖으로 나와 이리저리 꽃밭 사이를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사람 우는 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젊은 여자의 울음소리였지요. 허적은 울음소리가 나는 데로 갔습니다. 선화당 뒤뜰 꽃밭 속에 소복 차림의 젊은 여자가 소리를 죽여가며 울고 있었지요. 어떤 여자가 여기에 와서 울고 있는가? 여자는 울음을 뚝 그치더니 감사 앞에 와서 조심스럽게 절을 하고는 무엄하게도 선화당에 와서 울음소리를 내게 된 잘못을 사죄하고 자기는 이방의 딸로 일찍이 남편을 잃고 친정에 와서 정상 과부의 몸으로 외로이 지내는데 달이 유난히 밝아 달 구경하러 나왔다가 자기의 신세가 가엾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울음이 터진 것이니 너그러이 용서하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여자의 말을 들어보니 처지는 다르지만 서로 외로운 처지라 동정이 같지요. 그는 젊은 여자를 자기 처소에 데리고 와 조그만 술상을 차려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하룻밤을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로 올라와 버렸지요. 또 몇 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평양의 그 젊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데리고 허적을 찾아와 그 아이가 허적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허적은 그 여자를 도로 평양으로 보낼 수가 없어 따로 집 한 채를 마련해주고 거기서 살게 하였지요. 그 아이는 인물이 잘생겼고 똑똑하였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와서 보고는
참 잘생겼구나. 허씨 문중에 인물이 났군. 이런 경사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모두 칭찬이 대단했지요. 허적에게는 사촌형이 되는 허목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허목은 사물의 이치에 밝은 분이었지요. 이분이 하루는 허적의 집에 와서 이 아이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니고 구렁이의 넋이 변하여 생긴 아이니 그대로 두었다가는 허씨 문중을 온통 멸종시키게 될 테니 곧 죽여 없애게 하고 허적에게 말을 했지요. 허적은 사촌형의 말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허목은 내 말이 고지 들리지 않거든 이걸 보시게 하면서 아이가 기어가는 뒤 조금 떨어진 곳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그러니 아이는 기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지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이는 꼬리가 꽉 눌려서 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허적도 이것을 보고는 그 아이를 죽여버렸지요. 그 뒤 얼마 안 가서 여자는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먼저 아이보다 더 잘생기고 영특해 보였지요. 일가 친척들은 훌륭한 아이를 낳았다고 칭찬하며 허씨 문중의 경사라고 축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허목이 아이를 보고는 이 아이도 구렁이의 넋이 변해 생긴 것이라 그대로 두었다가는 멸족의 화를 당할 터이니 곧 죽여 없애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전과 같이 아이가 기어가는 뒤 방바닥을 손가락으로 꽉 눌러 보았습니다. 아이는 기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몸부림을 쳤지요. 허적은 또 그 아이를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얼마 안 가서 평양서 온 여자는 또 아들을 낳았답니다. 이 아이는 두 아이보다 훨씬 더 잘생겼지요. 일가 친척은 와서 보고 칭찬하는데 허목만은 죽여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허적은 아무리 구렁이가 안가쁨하려고 아들로 태어났다 해도 벌써 2번이나 죽여 없앴으니 이번에는 그렇지 않으리라는 생각과 함께 어미가 슬퍼하는 것은 차마 또 볼 수가 없어 이 아이는 그대로 키우겠다고 했지요. 그러나 허목은 절대로 키워서는 안 되니 곧 죽여 없애라고 했습니다. 허적은 듣지 않고 그 아이를 키웠지요. 이것을 본 허목은 그럼 할 수 없어. 나하고는 아주 사촌 형제의 의를 끊고 남남으로 지내자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적과 허목은 일절 왕래를 하지 않고 아주 남남으로 지내는 사이가 되었지요. 평양에서 온 여자가 낳은 아이는 허견이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정 이남과 함께 역적 모의를 하다가 탄로나서 죽음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멸종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허목의 집안과 자손들은 허견의 집과는 일절 아무 내왕도 없고 의절하여 남남으로 지냈기 때문에 화를 면하였지요. 허적이 젊었을 때 죽인 구렁이는 원한의 넋으로 변하여 허적이 평양 감사로 올 것을 미리 알고 평양으로 갔으며 이방의 딸로 태어나고 다시 허적의 아들로 생겨 그 아들로 하여금 멸족하는 앙화를 부렸습니다. 약초를 구하러 간 남매. 강원도 오성산에는 선녀봉이라고 불리는 바위가 있는데 마치 선녀가 서 있는 것 같이 보였지요. 오랜 옛날 오성산 아래 수태동이라는 마을이 있었답니다. 인가라고는 5채밖에 없는 작은 마을이었고 원체 깊은 산골이라 봄이면 고사리나 고비 등 산나물로 연명하고 여름이면 산빛 아래 감자를 심어 그것을 양식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산촌이었지요. 이 마을에
일찍 남편을 잃고 어린 남매를 키우며 가난한 살림을 해가는 한씨라는 부인이 있었답니다. 딸아이는 금순이고 사내아이는 길동이라 불렀는데 모두들 착하고 효성이 지극한 아이들이었지요. 그러므로 한씨 집은 구차한 살림이었지만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단란한 가정이었답니다. 그런데 한씨 부인이 우연히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자 점점 위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한 분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어린 남매는 정성을 다해 병간호를 하였으나 정성만 가지고는 깊은 병이 나을 리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마음씨 착한 한씨 부인이나 불쌍한 어린 금순이 남매를 위하여 도와주고 싶었지만 마음뿐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리에는 풍채가 좋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들렀다가 사람들로부터 한씨 부인의 병에 대한 문의를 받고 친히 가서 한씨를 진맥한 후 36가지 약초를 구해 다려 먹으면 나을 것이란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어린 남매는 노인이 가르쳐준 36가지 약초를 뜯으러 산천을 헤매고 다녔지요. 며칠 동안 다닌 결과 35가지 약초는 구했는데 나머지 한 가지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것은 모연실이라는 버섯인데 노인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높은 바위 위에 저녁 때에만 솟아난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금순이 남매는 저녁 때만 되면 바위란 바위는 모조리 올라가 찾아보았으나 좀처럼 발견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렇게 애타게 약을 구하러 다니는 사이 어머니 한씨의 병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갔지요. 이날도 그들 남매는 저녁 때가 되어 바위를 누비면서 모연씨를 찾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중이 이들을 보고 물었답니다. 너희는 무엇을 그렇게 찾는 것이냐? 모연실이라는 버섯을 찾는데요. 그것은 뭐하러? 누가 아픈 것이야? 저희 어머니 병환이 여러 달째 되었어요. 약초를 적어주셨는데 다른 것은 다 구했으나 모연실만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참 안 됐구나. 그러나 모연실은 구하기 어려운 것이다. 너희들 눈에 쉽게 뜨일 리가 없을 것이야.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그대로 돌아가시게 되세요. 어떻게 그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수태사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고 빌어보거라. 너희들을 가엾게 여겨 가르쳐 주실지도 모른다. 불공을 어떻게 드리면 되나요? 하얀 잎살로 밥을 지어 올리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드리면 된다. 중의 말을 들은 남매는 더욱 가슴이 아팠답니다. 지금까지 쌀밥이라고는 구경도 못 해본 처지에 어디 가서 쌀밥을 구해다 부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어요? 가슴을 태우던 남매는 쌀이 없으니 대신 감자로 밥을 지어 깨끗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수태사가 보이는 바위에 올라가 정성을 다하여 기도를 드렸지요. 부처님, 우리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저 멀리 수태사에서는 저녁 예불을 올리는 종소리가 땡, 땡 하고 들려왔지요. 마치 두 남매의 정성에 보답이라도 하는 듯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때에도 남매는 모연씨를 찾으러 나섰답니다. 절벽 꼭대기에 혹시 그 버섯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금순이는 이때까지 쳐다보기만 하던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먼 데서 보기에는 절벽이었으나 바위 사이사이에는 불뿌리와 나무 둥치가 엉켜 있어 간신히 기어오를 수 있었지요. 길동이도 누이를 따라 한 발 한 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때 금순이의 눈에는 이상한 버섯이 하나 눈에 띄었지요. 그는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답니다. 그것은 분명히 노인이 일러주던 모연실이었습니다. 여기 있구나. 어디? 뒤따라오던 길동이가 물었지요. 그런데 저것을 어떻게 따지? 버섯을 찾기는 했으나 깎아내린 듯한 바위 중턱에 붙어 있으니 무슨 재주로 그것을 딸 수 있겠어요? 남매는 그것을 딸 방법을 연구해 보았으나 한 발만 내디뎌도 전길 낭떠러지라 눈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었지요. 천신만고 끝에 겨우 찾은 이 버섯을 눈앞에 두고 그냥 간다면 어머님의 병화는 영영 낫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든 따야 했지요. 누나, 내가 내려가 따볼까? 네가 어떻게 내려간단 말이야. 어려워도 내가 내려가야지. 금순이는 한 손으로 늘어진 노송의 가지를 잡고 한 손을 내밀어 따려고 보니 그것은 모연실이 아니라 다른 풀이 그렇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순간 금수는 손에 맥이 탁 풀려 소나무 가지를 잡았던 손을 놓고 말았지요. 금순이의 몸은 10여 길 벼랑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를 본 길동이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현기증을 일으킨 순간 발이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굴러 떨어졌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병환을 고치겠다는 일념에서 절벽을 기어오르던 남매가 시체로 변하여 절벽 아래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흘린 피는 풀잎을 새빨갛게 물들였지요. 다음 날 금순과 길동이 산에 갔다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안 동리 사람들은 이들을 찾으러 나섰다가 절벽 아래 죽어있는 남매를 발견하였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쩌면 저렇게 착한 아이들을. 동리 사람들은 어머님의 병을 근심하며 밤낮 없이 쫓아다니던 어린 남매가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식들을 잃은 심정으로 시체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어느 틈에 자리에 누워있는 한씨 부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고름은 불어헤친 한씨 부인이 울부짖으며 달려오고 있었지요. 아이고 금순아, 길동아. 이를 본 동리 사람들은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몇 달간 병석에서 일어나 앉지도 못하던 한씨 부인이 성한 사람같이 달려와 시체를 부여안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길동의 얼굴에 어머니 한씨 부인의 눈물이 떨어지자 길동의 얼굴에 생기가 돌며 긴 한숨을 몰아쉬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자다 깨어난 사람처럼 감고 있던 눈을 떴습니다. 이 기적에 둘러섰던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는 환성이 절로 나왔지요. 그리고 길동이를 안은 채 금순이의 시체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한씨 부인의 눈물이 금순의 핏기 없는 얼굴을 적셨으나 기적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지요. 아무리 뜨거운 모성애의 눈물로도 영영 죽어간 금순을 살릴 수는 없었답니다. 이상하게도 이 일이 있은 뒤 한씨 부인의 병은 깨끗이 나았고 길동도 아무 탈이 없었지요. 그러자 한씨 부인은 날마다 그 절벽을 찾아가 금순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한씨는 금순을 생각하고 절벽 아래에서 울고 있는데 앞에 있던 시냇물에 금순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금순아. 한씨가 금순이를 부르며 뒤를 돌아보니 뒤에는 바위만이 우뚝 서 있을 뿐인데 바위에는 구름이 서리고 바위 모양은 전과는 달리 선녀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지요.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하여 눈을 닫고 다시 보아도 선녀의 모습이 틀림없었고 어떻게 보면 금순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금순이의 효성에 감동을 하여 그를 선녀로 만들었고 바위로 그 상을 만든 것이라고들 하였지요. 어리석은 총각. 우리나라의 세숫비누가 처음 사용되었을 당시 일입니다. 어느 시골에 아주 어리석은 총각이 있었지요. 이 총각이 돈 계산을 잘못하여 어떤 사람이 놀려주려고 하였답니다. 2냥이 많습니까? 50전이 많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야 50전이 더 많지 하고 대답을 하였지요. 그러면 성냥이 많습니까? 60전이 많습니까? 하고 또 물어보면 그야 60전이 더 많지 하고 웃으면서 대답하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바보 같은 총각이 볼일을 보러 서울로 갔습니다. 이 총각은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벼슬을 하고 있는 친척이 많이 있었지요. 서울에 와 삼촌 집에서 하루를 묵은 총각은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때 안주인이 나오더니 이것 가지고 세수를 하세요 하고 비누를 내놓았지요. 어리석은 총각은 그 비누를 받아들고 우물가로 가서 세수를 하려고 하다가 그 비누의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아, 참 향기롭구나.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이렇게 냄새가 좋은 걸 보니 먹을 것임이 틀림없어. 아줌마가 우선 이것으로 요기를 하라고 준 모양이여. 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누를 와작와작 씹어 먹었습니다. 그때 그 집 머슴이 이것을 보고 얼른 달려와 아이고 나으리 그것을 세수하라고 주신 것인데 잡수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혀를 찼지요. 그러자 이 총각은 얼굴이 빨개져서 얼른 둘러댄다며 한다는 말이 그것 참 모르는 소리 하는구먼. 상놈은 살가죽을 씻지만 양반은 속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거란다. 하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덕진 처녀 이야기. 전라남도 영암읍에서 남쪽으로 한마장쯤 가면 덕진 다리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덕진이라는 처녀가 놓았다고 해서 덕진 다리라고 한답니다. 옛날에 덕진 다리가 놓인 강가에 주막이 있었는데 그 주막집에 덕진이란 딸이 있었지요. 이 처녀는 마음씨가 착하여 주막에 든 손님이 밥을 해달라고 지니고 온 쌀을 내주면 거기에다 자기 집 쌀 한 홉을 더 얹어 밥을 지어주곤 했지요. 이러기를 몇 해를 해서 손님에게 얹어준 쌀이 수백 석이나 되었답니다. 그 무렵 영암의 원님이 죽어 염라대왕에게 잡혀갔지요. 원님은 젊은 몸으로 죽은 것이 억울해 염라대왕에게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 하였답니다. 염라대왕도 젊은 원님이 가엾게 여겨져 도로 살려주었지요. 그래서 원님은 다시 살아나오게 되었답니다. 이때 저승의 사자들이 나와 원님에게 예체를 내라고 했지요. 그런데 원님에게는 지니고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어 주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 사자들은 가진 게 없으면 저승에 있는 원님 몫의 곳간에 있는 재물을 내라고 했지요. 원님은 그러라고 하고 사자들하고 같이 자기 몫의 곳간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곳간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집 한 단밖에 없었지요. 저승에서는 사람들 몫의 곳간이 있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느라고 베푼 것은 고스란히 그대로 그 사람 몫의 저승곳간에 쌓이게 된답니다. 원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남에게 좋은 일을 한 적이 없었지요. 무엇을 베푼 일이라고는 딱 한 번, 어떤 가난한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집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집 한 단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님의 곳간에는 집 한 단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집 한 단 가지고는 예체를 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원님은 망설이고 있었지요. 원님이 이러고 있는 것을 본 사자들은 네가 예체를 낼 것이 없으니 구워서라도 내야지. 네 고을에 사는 덕진이라는 계집 아이의 곳간에는 쌀이 수백 석 쌓여 있으니 그 쌀을 구워서 예체를 내고 세상에 살아나 갚아주어라. 그래서 원님은 덕진이의 곳간에서 쌀을 300석 구워서 예체를 내고 이 세상으로 나왔답니다. 원님은 이 세상에 다시 나와 덕진이라는 처녀를 찾았지요. 내가 네 쌀 300석을 구웠으니 갚는 것이다 하면서 쌀 300석을 내주었습니다. 저는 사또님께 쌀을 구워드린 일이 없습니다. 덕진은 그 쌀을 받으려 하지 않았지요. 원님은 저승에 가서 쌀을 구웠다는 말을 하고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덕진은 할 수 없이 쌀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원님에게 아무것도 구워준 일이 없으니 그 쌀을 여러 사람을 위해서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덕진이네 집 앞에는 다리가 없어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데 무척 고생들을 하고 있었지요. 덕진이는 여기다 다리를 놓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쌀을 팔아 돌다리를 놓았지요. 이 다리가 바로 덕진 다리입니다. 말 안 듣는 아이. 옛날 아주 작은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법 공부도 많이 하고 사는 형편도 넉넉한 데다 늘 부지런하고 정직하여 마을 사람들이 좋아했지요. 그런 반면 아들은 말 안 듣기로 유명해 마을에서도 청개구리로 통했답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면 저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고 하면 이것을 하는 등 온통 반대로만 하는 아이였지요. 그래서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아버지도 늘 그런 아들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았답니다. 홍수가 난 어느 여름 물을 기르러 간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을 했습니다. 얘야,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니 귀찮더라도 산속 샘물을 길어 오너라. 아니에요. 저는 강물이 더 좋아요. 청개구리 아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가 있겠어요. 아들은 기어코 냄새나는 강물을 길어왔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 녀석이 내가 시키는 일을 할까? 아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아버지는 어느 날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러면 되겠구나. 내가 왜 미처 그 생각을 못했을까? 아버지는 당장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지요. 얘야, 이 애비가 지금 아주 더운 물을 마시고 싶구나. 좀 가져다 주겠니? 그러자 아들은 뜨거운 물 대신 아주 시원한 물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알았다는 듯이 흐뭇하게 웃으며 시원한 물을 잘 마셨지요. 사실 아버지가 마시고 싶었던 것은 더운 물이 아닌 시원한 물이었었거든요. 아버지는 무엇이든 반대로 하는 습관이 있는 아이에게 제대로 된 일을 시키기 위해 반대로 이야기하는 꾀를 생각해낸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무엇이든 바라는 소원이 있으면 아들에게 반대로 이야기를 했지요. 샘물이 마시고 싶으면 얘야, 강물을 길어 오련?
하고 말을 하면 되었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은 나물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자꾸나. 그러면 아들은 싫어요 하면서 귀엽고 고기 반찬을 상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늘 걱정만 하던 아버지의 얼굴엔 어느새 싱글벙글 웃음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이웃마을에서 열리는 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만 같았지요. 얘야 비가 올 것 같구나. 하지만 뭐 어떠냐? 느긋하게 비를 맞는 것도 좋지. 우리 좀 더 천천히 가자. 그랬더니 아들은 싫어요 하며 빠른 속도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걸었는데도 부자는 비를 피할 수가 없었지요. 비는 하늘에 커다란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쏟아졌습니다. 소나기는 곧 그쳤지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어느새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그 사이 강물은 엄청나게 불어 있었지요. 아버지는 비에 젖은 옷을 짜며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새 강물이 이렇게 불었구나. 이대로 가다 보면 사고가 나기 십상이다. 물이 줄 때까지만 잠시 쉬어가도록 하자꾸나. 앞불싸. 아버지는 말을 해놓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말해버리면 아들은 굳이 반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그만 깜빡 잊고 그대로 말을 해버린 것이지요. 역시나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반대로 행동을 하였지요. 아버진 겁쟁이에요. 전 그냥 갈래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내가 앞장설 테니 넌 뒤에서 잘 따라오거라. 아버지는 거친 물살을 조심조심 헤치며 강을 건넜습니다. 얘야, 물거품이 세게 있는 곳은 발을 디디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거긴 바닥이 깊이 파여 있어. 아버지는 너무 급한 나머지 반대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또 잊고 말았습니다. 강을 건너기 시작한 아들은 아버지의 말과는 반대로 물거품이 세게 있는 곳에 다다르자 덥석 발을 내딛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물살에 휩쓸려 버리고 말았지요. 아이고 얘야. 아버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자 마을 사람들이 강가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물살에 휩쓸려 어디론가 떠내려간 후라서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관샘 보살을 만난 스님. 낙산으로 향하는 원효의 발걸음은 흥분된 마음 탓에서인지 아무리 재빠르게 놀려도 더딘 것만 같았습니다. 의상이 낙산 소백화에서 관샘보살을 보았다는 소문은 이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신라 전역에 퍼졌고 그 소문을 들은 원효는 내심 생각을 하였지요. 관샘보살이 의상에게 나타났다면 나에게도 현신하실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 원효는 낙산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고 여러 날을 걸려 겨우 낙산에 당도할 수 있었지요. 원효는 낙산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관샘보살의 모습을 찾아 헤맸습니다. 전해 오기로는 관샘보살은 그 모습이 아름답고 고귀한 여인의 모습이라고 하였으니 분명 여인네로 현신하셨을 게야. 그렇게 생각한 원효는 아무리 하찮은 신분의 여인네라도 함부로 지나치지 않고 찬찬히 살펴보았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원효의 마음속은 의구심으로 가득 찼지요. 여인네들은 하나같이 속되고 천해 보이기만 할 뿐 도무지 관샘보살이 현신했다는 느낌을 주는 여인은 없었답니다. 의상은 과연 관샘보살을 만난 것일까? 아니, 관샘보살이 있기라도 한 것일까?
나는 지금 쓸데없는 일에 시간만 낭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원효는 마침내 낙산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괜한 시간 낭비를 하느니 차라리 수도에 더 정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지요. 원효는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들판은 누렇게 익은 벼들로 온통 황금빛을 이루고 있었지요. 해가 질 무렵 원효는 작은 마을의 조입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 마을에서 하룻밤 묵어 가야겠군. 원효는 마을 입구의 큰 정자나무 아래 앉아 피곤한 심신을 잠시 쉬었지요. 넓게 펼쳐진 들판에는 하루 일을 끝마친 농부들이 모두 돌아가고 텅 비었는데 들판 한쪽에 웬 아낙네 한 명만이 남아 그때까지도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원효는 무심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비록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하나 여인의 옷차림새는 깔끔하고 정갈하였답니다. 지는 햇빛을 받아 더욱 고운 백색으로 빛나는 여인의 흰 무명 저고리는 고귀한 품격마저도 느껴지게 하였습니다. 원효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로 들어가려 할 때 정자나무 위에서 원효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원효, 여기를 보시오. 원효는 고개를 들어 정자나무 위를 쳐다보았답니다. 정자나무에서는 새 2마리가 앉아 이렇게 제잘거렸지요. 원효, 관세음보살이 저기 있어. 저기를 보시오. 그러더니 새들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답니다. 원효는 들판에서 일을 하는 여인을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한눈에 보기에도 여인의 자태는 아름다웠습니다. 비록 논에서 벼를 묶는 촌부에 불과할지라도 백옥 같은 얼굴과 단아한 매무새는 알 수 없는 일종의 신비함까지 엿보였지요. 여인의 이마에 송송이 맺힌 땀방울은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웠고 질끈 동여맨 치마 아래로 하얗게 드러난 종아리는 비록 흙이 묻었지만 건강해 보였답니다. 원효는 여인에게 무슨 말이라도 건넬까 잠시 생각하다가 가만히 그곳에서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답구나. 관세음보살이 현신한다 해도 그대보다 아름답진 않을 것이다.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이 세상 그 무엇보다 고귀하구나. 원효는 관세음보살을 보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여인을 향해 합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지요.